시간 정도에 걸쳐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를 전부 한 자리에서 읽었어요. 여러 가지 깨달음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막 빛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태어나니까 부모도 바로가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갈대상자에 나일강에 띄워보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에 따라서 또 바로의 공주가 또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또 찬란한 아이인 것을 보고 자기 아들로 키웠다. 그 뒤에 나오는 일들도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펼치는 놀라운 일들 출애굽기에 기록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모세가 행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하고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한 해주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모세한테 완전히 뭐랄까요? 함몰돼 있다고 할까요? 모세가 최고다. 예수 사기꾼이다. 이렇게 지금도 유대교 믿는 사람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권능이 출애굽 당시에 필요했고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했지만은 이 신약 시대 복음 시대는 그런 정복 전쟁 재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역사한 하나님이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우리 인류들 죄악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들 인생들을 출애굽 마치 애굽을 탈출한 유대인들처럼 이 죄악 세상을 탈출시켜서 천상의 신령한 세계로 옮기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상징적인 의미를 잘 깨닫고 예수님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마음 참마음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수근수근 됐잖아요. 이 청년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태어났으니 제재 때문입니까? 그러면은 불교식으로 과거에 업보가 많이 쌓여서 그렇습니까? 불교적인 마인드가 모든 사람들은 조금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뜻, 본뜻이 우리에게 본 마음이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늘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될 것이다. 가난하니까 슬프고 핍박받고 줄이고 굶주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 제가 이렇게 세계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불교, 유교, 도교, 서양 철학 이렇게 다 들여다봤지만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인류에 대한 그 한량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이 있다. 예수 안에만 최고의 진리가 있다. 아멘이죠. 다른 뭐 그 종교들 보면은 그냥 뭐 인간의 생각이고 등잔불, 전등불, 보름달까지 된다고 할까요? 저는 하여튼 뭐 그 모세도 보름달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 진리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아, 주님 말씀은 태양이구나. 아멘이죠.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태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읽어가면서 이거는 그 옛날 얘기다. 옛날 사람들한테 필요한 얘기지.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복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약, 오직 신약이다. 그걸 한번 다시 확인했다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뭐 신약이 동일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참 시대착오적이라고 할까요? 아나크로니즘이라는 근데 이제 뭐 구약을 완전히 막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도올 김용옥 선생 뭘 들어보니까 신약 새로운 약속이 주었으니까 구약은 폐기해야 된다. 다 불태워 찢어버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고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보름달 정도의 가치가 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불순종하면 뭐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반대편 사탄 마귀 편에 서면 안 되겠다. 이런 경고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구약은 전부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구약도 하나의 거울로서 보름달처럼 우리가 보름달도 좋잖아요. 하여튼 뭐 근데 태양이 떠올랐으니 태양 가운데 뭔 진리를 아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정말로 한번 제가 또 출애굽기를 쫙 읽어가면서 이건 옛날 얘기, 옛날 사람들한테 필요한 얘기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의 참고일 뿐이다.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메시지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축복을 준다. 아멘이죠. 이런 걸 한번 생생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곁들여서 제가 요새 제 취미가 네이버 그다음에 구글 위키피디아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게 제 취미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청교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청교도가 뭐고 청교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렇게 전부 봤거든요. 청교도는 첫째는 영국의 국교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한 동기가 이제 헨리 8세가 앤 볼린이라는 시녀하고 새장가를 가고 싶은데 가톨릭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에라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그럴 거 뭐였습니까?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대인데 가톨릭이 웃기는 상황인데 우리 독립하고 당신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가톨릭이 독립하고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회 출발이 참 얘기 자체가 웃기는 얘기인데 그걸 성공회 좋다고. 근데 그 뒤에 이제 성공회 뒤에 이제 영국이 승승장구해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온 지구상에 정복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영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면서 성공회가 또 함께 이렇게 전파되는 결과가 됐죠.
성공의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그 가톨릭의 장점과 개신교의 장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러는데 웃기는 일이죠. 한마디로 그 성공의 출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뭐랄까요? 그 종교개혁자들 특히 그 칼빈의 그런 확실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뭐 이런 그 생각을 받아들인 영국의 개혁파들이 그 청교도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성공회를 통해서 뭐 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그 카톨릭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뭐 의식적이고 막 화려하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그 청교도들이 그 백성 민중들과 함께 우리 개혁을 좀 더 확실히 합시다. 좀 더 그 칼빈아이즈랄까요? 칼빈의 가르침에 따릅시다. 뭐 이렇게 나서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왕당파들이 있고 청교도파하고 이제 막 대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올리버 크로멜인데 크로멜이 한 58세인가 죽었더라고요. 1600년대 초에 그래서 17세기 사람인데 완전히 태어나가서 막 청교도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막 그 성공회를 막 개혁합시다 그러는데 왕당파들이 안 받아주니까 전쟁을 통해서 개혁하자 하고 이제 물론 왕당파 쪽에서도 전쟁을 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할까요? 서로 막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서 올리버 크로멜이 막 그 왕당파들을 다 물리치고 찰스 1세 당시 왕을 잡아들여가지고 참수를 해버렸어요. 이게 1642년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이 1789년 일어나서 프랑스의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와 왕비를 막 단두대에서 목을 댕강 잘랐잖아요. 그런 일이 영국에서는 15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찰스 1세의 목을 도끼로 내리쳐가지고 그 참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거 근데 그 전까지는 다들 이제 왕권 신수설이다 해가지고 왕의 권력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해가지고 왕을 막 볼볼 떨고 그랬는데 왕도 막 도끼로 목이 잘리는구나 이런 걸 보고 왕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그 생각을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고 그래서 그 결과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흘러갔냐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당시 청교도들 박해가 일어날 때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에 성공하기 전에 왕당파가 막 청교도를 박해하니까 그때 이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뉴 잉글랜드 지방 미국 그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그 102명인가가 이제 뉴 잉글랜드를 개척하고 미국은 청교도의 정신, 역사, 전통, 뿌리가 깊은 나라인 셈이죠. 그런데 이제 크로멜이 이제 혁명에 성공해가지고 찰스 1세 왕의 목을 자르고 그리고 스스로 최고 지도자 로드 프로텍터 국가를 지키는 수호자 호국경이다. 로드 프로텍터가 돼가지고 한 5년을 통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이제 말라리아가 걸렸는데 말라리아는 키닌을 써야 되는 키닌애가 그때 이렇게 뭐랄까요 처방이 시작됐는데 키닌애를 카톨릭이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가톨릭이 발견한 건 절대 안 쓴다 해가지고 여튼 그래가지고 퀴닌을 안 쓰고 또 아주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우울해하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죽고 나서 이제 큰 아들을 후계자가 됐는데 큰 아들이 그냥 빌빌대니까
영국 사람들이 막 정말 서양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는 그런 그 강력한 불의를 참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크로멜 아들이 막 빌빌대니까 막 에이 크로멜 아들 뭐 너 그만둬라. 3년 만에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 난국을 수습하는 길은 왕정을 복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찰스 1세의 아들이 찰스 2세가 프랑스의 망명가였는데 그 망명가였던 찰스 2세를 불러들여가지고 왕정을 복구했는데 이 찰스 2세는 뭐 세상적인 쾌락을 나는 누리면 된다. 정치는 내가 관여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의회가 주권을 확립하고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완전한 입헌군주제, 의회 주권제, 내각제 뭐 이런 게 확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청교도들이 조금 힘이 약해지고 스코틀랜드 지방도 칼비니스트 장로파인데 청교도들하고는 조금 또 입장이 달라가지고 막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로 도망가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청교도가 속으로 사그라들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뉴잉글랜드 지방 가서 청교도 정신을 꽃피우고 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만, 그런데 이 청교도를 공부하면서 야 이거 완전히 17세기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겠지만요. 자기의 신앙적인 입장, 사상, 교리 이런 거를 앞세워 가지고 상대방은 완전히 이단이고 적이고 박살내고 멸망시켜야 된다. 그런 청교도 전쟁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비참하게 죽고 막 나라가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 일이 영국에는 청교도 혁명이라면 프랑스에는 위그노 전쟁이라고 위그노가 이제 칼비니스트였거든요. 신교도였는데 그 위그노를 막 완전히 색출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루이 14세 때 그러니까 크로멜 때가 청교도 혁명 때가 이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루이 14가 뭐 태양왕 이런 거 해가지고 위그노들을 다 막 박살내니까 위그노들이 네덜란드로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 막 위그노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막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 상공인들이 많아가지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도망가가지고 네덜란드가 눈물이 꽃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프랑스는 좀 사그러들고 그래서 뭐 결국은 대혁명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독일은 또 청교도 혁명 때 막 30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막 독일이 쑥대밭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이 필요한 면은 있었지만은 정말 우리가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정말로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고 할까요? 희생하고 빛이 되고 빛이 되려면 희생해야 빛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의 정신을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으로 참 진리 기독교가 꽃피우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17세기 아니라 지금까지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그렇지만은 19세기, 20세기 200년 개신교 신학사를 보면은 막 서로 막 너달랐다 나달랐다 교리 논쟁 속에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지만 종교개혁 500년이 교리 논쟁 속에 막 흘러가 버렸어요. 교리 논쟁의 중요한 원인은
이 성경을 이제 아주 뭐 그 다 번역하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마태복음하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금방 떠오르는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내 하인이 중풍을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마 그랬는데 저는 저희 집안은 감당치 못해요. 한 말씀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가라 고침받은 그런 얘기가 누가복음 어떻게 나와요?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고 내가 직접 가는 거 예수님 이 고귀한 분 거룩한 분을 나 같은 게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침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부분에 관해서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런 걸 보고 그러면서 성경이 문헌 비평, 고등 비평, 역사 비평 차원에서 보면 이거 소설 아니냐 이런 데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비판 신학이 크리티컬 시올로지라고 그런가요? 판을 치고 그게 이제 기독교. 그러면 그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려야 되느냐? 그 반대편에 있는 보수적인 정통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한 메시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 메시지를 믿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니냐? 메시지는 다 맞는 거 아니냐? 저도 이 칼바르트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개신교 종교계 500년이 이렇게 논쟁의 와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가르침은 전혀 실천하지 않고 17세기에 청교도 혁명, 위근호 전쟁, 30년 전쟁 흐름 가운데 정복 전쟁, 식민 전쟁을 해서 흑인들을 식민지 삼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무신론, 공산주의, 진화론 이런 게 팽배해진 상황에서 유럽에 1, 2차 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1, 2차 대전은 유럽이 저는 일종의 소돔고모라처럼 불바다가 된 그런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21세기로 넘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잘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건설해야 될 때가 바로 21세기다. 여기에 동참한 분들이 정말로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